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위에 정금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이내를 네 찬송하겠네. 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3일 밤 또 이 수요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또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오늘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풍성하신 은혜와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이곳에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조미란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먼저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로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대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섬기는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심령이 치유되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후반기 은혜의 세계로 함께 날아오르자 온 가족이 함께 쓰담쓰담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성경 필사를 하고 있고요.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자 양육학교가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또 새 가족과 함께하는 전도축제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온 구역이 함께 줌으로 모이자 또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변경 안내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지난 주일부터 1부는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오전 9시, 그리고 2부는 7교구부터 12교구까지 오전 11시 온라인을 병행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이렇게 변경된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부사랑의 수련회 안내 알려드립니다. 주제는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하라. 일시는 9월 28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10월 2일까지 화, 목, 금, 토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8시부터 10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부부 사랑회가 아니어도 참석 가능하며 외부 강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원하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주소를 보내드려서 같이 목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했었는데요. 22분, 3분 정도가 이제 같이 들어오셔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좋았다고 다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행사 계획표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또 화면에 나오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앞서가시는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께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중요한 줄 알면서도 부담스럽고, 또 필요한 줄 알면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변화하며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생산과 효율 중심적인 시대 속에서 이 기도가 그리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는 생산적이지도 않게 보입니다. 더욱이 효율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성도들에게도 무거운 짐과 부담감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코로나라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불법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규제를 완화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분위기나 사람들의 인식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불법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인식과 시대 속에 있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상상했거나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횟수, 또 예배의 순서, 또 예배의 인원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처럼 만약 우리의 기도가 불법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시대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누가 이 예배가 불법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기도가 불법이 되는 이러한 시대가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시대에도 과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불법이 되는 이러한 시대는 단순히 우리 상상 속에서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가 불법이 되는 일이 우리의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피켄스 카운티의 공립학교인 이 리버티 고등학교의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학생 대표로 고별사를 발표하기로 한 로이 코스터너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고별사를 발표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고별사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연설문을 꺼냈습니다. 이 연설문은 이제 학교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검사를 받은 그러한 연설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 강단에서 그 연설문을 꺼내자마자 바로 찢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니, 학교로부터 승인받은 저 연설문을 왜 찢는 거지? 뒤에 이제 선생님들이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당황한 눈으로 이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이 학생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 많은 학생들이 그의 행동에 환호하며 성원을 보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그 학교는 공립학교였기 때문에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공식적인 행사에 기도를 할 수 없도록 금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기도가 불법이 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고 모두에게 하는 그 연설문에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기도가 불법이 될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재미있게 읽었고 재미있게 들었고 또 재미있게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기도가 불법이 될 때에도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에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바로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행동이 빨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도 총명하고 지혜로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했던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으로 그 높은 자리에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총리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흠이라도 하나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까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총리들과 그 당시 많은 높은 고관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던 이유는 그 당시 상황을 다니엘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출신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벨론의 나라로 끌려온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극적인 기적과 이적으로 그는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바사이 연합군에게 정복당하면서 다니엘은 다시금 전쟁의 포로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의 이 지혜로움과 총명함을 인정해서 높은 자리에 올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출신과 신분은 매우 비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메대와 바사 사람도 아닐 뿐더러 엄연히 따지면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는 매우 밉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어디 먼지 하나만 나봐라 하고 그에게 이제 뒷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무슨 흠이라도 비리라도 부정과 불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보지만 다니엘에게서는 그러한 것을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거죠.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고발할 근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법과 부정,
또 그릇됨과 허물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제가 얘기했죠? 누구? 다니엘입니다. 자,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예,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니엘과 한 명이 더 있거든요. 물론 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일단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말씀의 근거로 보면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다니엘이었고 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 받은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 부정한 것으로 취한 것이 있느냐, 이런 설교를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부정과 불법을 행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사무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근거를 볼 때 다니엘과 사무엘은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털면 무조건 먼지가 나는 줄 알았지만 성경을 보니 털어도 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써서 그의 흠과 허물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종교, 바로 그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다리를 걸어보려고 했던 거, 문제를 삼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이 살고 있는 나라와 장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이 충분히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시대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왕도 총리들과 고관들의 이런 제안이 그리 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높아지는 것 같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 같고 마치 자신이 신과 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었기 때문에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면 죽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당시 왕이 한번 왕의 도장을 찍으면 그 법은 자신이 찍은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안은 절대로 바꿀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신이나 사람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무조건 죽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모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알고서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법안을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된 걸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도의 생활을, 삶을, 신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습관처럼 매일매일 3번씩 기도하였지만 그가 그 법안을 모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가졌던 그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이게 영원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30일만 좀 기도 안 하고 참지 뭐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아니면 기도를 해도 문을 다 닫아놓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30일만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면 죽는데, 기도를 하면 죽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3번이 아니라 1번만 하면 안 돼요? 꼭 3번을 해야 됩니까? 숨어서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매일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꼭 이렇게 기도를 해서 죽음을 자초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은 왜 자신이 기도를 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하던 것 같이 똑같은 방법과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기도를 하면 죽음이라는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과 같이 똑같은 시간과 방법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말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다니엘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들을 지금까지 들으셨을 것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으로 근거와 이유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는 확신하다 또는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 다니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쓰인 믿음, 23절에 쓰인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줄 알면서도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자신의 온 삶을 통해 갖게 된 믿음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 위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임을 알게 되고,
이 기도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온 삶을 통해 경험하여 갖게 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죽음에 처할 줄 알면서도 기도한 것은 그의 온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갖게 된 믿음 위에 기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을 믿고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망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실 거야 라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불법과 거짓과 우상의 결국이 어떤 것임을 다니엘은 직접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를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게 된 것이죠. 포로로 끌려와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직접 온몸으로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우상에게 제사드린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또 자신의 친구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몸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동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의 자녀들을, 그의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직접 온몸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다니엘 자신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온 삶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며 그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그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해도 자신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경험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과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란 이렇게 우리의 전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 해도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과 나의 성취만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 나의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바로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믿음 위에 바로 그 기도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의 경각간 이 기도를 하면 죽음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지켜오셨던 하나님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직접 자신이 몸소 경험해 알았으며 그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타협 없이 합리화하지 않고 그렇게 과거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명, 불합리하고 불법과 거짓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또한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 지금 이 현실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오면 좋지만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고난도 슬픔도 어떠한 결과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으며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과거에 그렇게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를 지키셨던 그 믿음 위에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신실한 하나님, 과거의 자신을 그렇게도 신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으며 현재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것이 9장에 나오는 다니엘 기도입니다. 9장은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9장 17절과 18절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셨던 진노와 재앙을 빨리 좀 없애주세요. 그 심판과 진노를 그만 좀 그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한낱 인간이 멈춰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다니엘이 이제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근거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순간 어느 한때에 이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현재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의 온 삶, 나의 전 삶을 통해 바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과거의 자신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 자신의 그 시간, 인생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 속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바로 이 기도는 과거의 어느 순간 내가 기도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며 또 현재 가운데 현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고 또 어떤 분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까? 언제나 나의 유익과 이익이 되는 이해 관계 속에서 도구로 불려지고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나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이용되는 도구로 불려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내가 이해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믿으며 기도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힘들어도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기도가 단지 나의 욕망과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위해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보다 더 깊고 넓은 측면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온 삶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고 나의 온 삶을 통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 한때의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의 뜻을 깨달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이며 기도가 불법이 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처럼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욕망과 성공과 성취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재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결과와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응답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온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중인 부부사랑의 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은혜 속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온 가족이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영육 간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영육 간에 강하게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온 가족,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혜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고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환우들의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혜들이 있다면 그 지혜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시간 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특별하게 우리 환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삶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사와 특별히 전도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육신이 연약하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위하여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에도 침상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치유의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손이 그 환부의 아버지의 다음으로 말미암아 이 밤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약한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주님을 앙망함으로 인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이 밤에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반석의 세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